6월 11일 오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집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다시 출근하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일하러 나갈 수 있으며 피곤하고 지칠 때에 돌아갈 곳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도 결국에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은 나의 돌아갈 곳이며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쉬고 싶은 안식처이십니다. 어제전 다시 안길 수 있는 품이 있어서 오늘도 박차고 나와 다시 열정의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오늘의 영적 양식을 부어주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기쁨을 나눠주게 하시고 축복의 언어를 표현하게 하소서. 언제나 똑같은 충성과 성실의 마음으로 오늘을 주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높은 곳에 그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의 도와 말씀은 예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달라고 하는 자녀를 좋아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부모를 멀리하는 자녀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녀입니다. 예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소명받은 아브라함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소명의 내용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성별된 새 이스라엘을 건립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소명에 동반한 축복입니다. 12장 창세기 2절과 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에는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 생활의 불신앙과 나태함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12장 창세기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쫓아간 것은 사람도 환경도 인간적 기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써 나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성도의 가는 길이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힘들다 해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클래시스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회개하고 믿으라는 소명과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소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편 33장입니다. 33장 시편 33장 1절에서 11절 본문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감사의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과 공의를 찬양하라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행사를 만민 중에 선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리석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도를 고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하여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심을 찬양하라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3장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비롯하여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인식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아무것도 그분의 창조에 협력한 일이 없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림을 찬양하라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3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참여의 제사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열방의 목적은 다름에 영영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류의 행위 결과는 바벨탑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만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분의 은혜를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서 찬송 드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호세아서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0절 말씀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노와 치유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려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결심과 서약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간절히 구할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셨으나 자기 백성이므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하기만 하면 치료의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여호와를 알리시는 방편입니다. 새 결심과 서약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쳐 선언할 때 여호와는 치유로 일관하시고 계십니다. 치유하시고 살리시니 그분 앞에서 그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진노와 치유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과 함께 치유하심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한면으로는 멸망이나 다른 한면으로는 구속을 예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마르페, 데라페야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나이나 신체를 불구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신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이어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본문 내용 인의를 원하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인애를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인애에 대해 징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 인애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참 인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면서까지 인애를 요구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그대로 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쉽게 없어지는 가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참 인애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에게 참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확실히 아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비라는 것은 라함, 엘라오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시편 50장이 되겠습니다. 50장. 시편 50장 1절에서 시편 50장 말씀은 7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라는 말하는 자들이 경건을 무시하며 형식적 예배를 자행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인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받은 것은 그들이 희생제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너무나 종교의식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영적 예배보다 외적 종교의식에 치중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만일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확실히 구원할 것이요 너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1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는 신실하고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미슈파트, 크리시스, 정의를 밝히기 위해 덜어 내리시는 판결,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어이라는 본문 내용인데 13절에서 25절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스라엘 먼저 13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없음에도 우리와 친밀하게 관련 지어진 인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할레스에 받은 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할렛이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일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냐 여겼던 것은 할례의 의미를 곡해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역사적 사실 외에도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의 조상,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혈통적으로 무관함에도 믿음의 공유로 그의 자손이 되어 그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도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최대껏 디카요 신의 일반 사회에서 의미에서 의미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표준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 의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약속을 믿는 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물어하고 그분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을 받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주권적 은혜를 신뢰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수용하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경건에 빠지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죄로부터 탈출해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9장 9절에서 13절과 그리고 20절에서 22절입니다. 9장 9절에서 11절과 20절에서 22절 두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마태의 변화에 대한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던 마태가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는 세관에 앉았던 세리였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세리는 로마 압제의 상징적 존재에서 세금 징수의 세리의 개인적 재량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항상 합당치 못한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리는 유대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의식법상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고 또한 천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적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부름이 있을 때 적시 순종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대다른 결단과 용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래의 사람이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 신앙 고백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한 그는 즉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공개적 신앙 고백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순종하며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메타몰포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화롭게 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은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간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을 길에서 만나 소원을 이루게 된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은 여인으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전통적으로 제약시했던 병이라는 것이 여기 15장 19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급하다 해도 예수님 면제에 불쑥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독관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에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그녀의 공로로서 믿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소식을 들어서 아는 대로도 자신이 확신한 대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만한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먼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해방자이신 주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노력해 할 때가 더 많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를 믿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흉계가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 신앙을 지킬 힘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결코 자기 신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신 주님, 저도 주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도 달갑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온 우주의 영원한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인 저를 받으사 주 뜻대로 쓰옵소서. 못나고 이런 저를 다듬어 주옵시고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기질을 고쳐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담아 감당할 만한 인품을 가진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